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구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지는 12장 처음 부분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중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신명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하나의 문장 구조로 봤을 때 4장까지를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5장부터를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26장이 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5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설교 마지막 부분, 그리고 또 특별히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즉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최종 결론이자 신명기 법전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론의 첫 문장 16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6절은 오경에서 특별히 또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규례와 법도, 이런 말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어디에서 들어보셨나요? 아주 익숙한 신명기 쉐마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후 이 부분이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들으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쉐마 교리라고 하는데 그 쉐마 교리에 의해서 나온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같은 신명기 안에서 언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뭘 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는 사랑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그 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규례, 법도 이런 말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고 법률적인 것 같고 딱딱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을 조목조목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져보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요, 한국 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이래서 나빠라고 할 때 가장 나쁘다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그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할 때 그걸 왜 하는지, 이것을 하면 무엇에 좋은지, 어떻게 적용하면 잘 적용하는 것인지를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다 알려주는 것이 좋은 가르침입니다. 윤리교육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국어나 영어나 심지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주입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야,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외워!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야, 이거 풀려고 하지 말고 공식 외워. 공식 외워서 이거 적용하면 돼.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학습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안 하고 외우는 것보다 이걸 왜 하는 것인지, 원리는 무엇인지, 그 공식이라고 하면 그 공식은 어떻게 나와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하시면서 그게 왜 필요한지,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냥 지키라라고 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너 이거 왜 하는 거니?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라고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 동하여 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켜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중복해서 등장합니다. 확언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을 가만히 보면 확언하는 주체가 둘입니다. 17절에서 확언하는 주체는 누군가 보면 너입니다. 네가 확언하였고, 처음에 네가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마지막에 확언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확언하였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너희가 확언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죠. 너
이것을 영어로 하면 you가 됩니다. 너희들 이것도 영어로 하면 you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네가 확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확언하였다. 당신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에는 누가 확언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언을 합니다. 확언한다. 우리말 뜻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말한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요. 여기서 쌍방이 확언을 한다. 확언하는 것을 쌍방이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만큼 강력한 의미인가? 계약 관계만큼의 강력함입니다. 약속의 과정에서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또 뭐 자료 복사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확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확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17절을 봅니다. 네가 오늘 야훼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앞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오늘 야훼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야훼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것이 17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확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뭡니까? 먼저 도를 행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가지시는지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묻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백성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야훼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러니까 너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특별한 peculiar 백성이라고 합니다. ESV에서는 treasured possession, 보물 같은 소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소중해서 특별히 아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17절에 말한 그대로 그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그 백성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19절은 결론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것의 마무리 부분이죠. 이제 그 마무리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먼저 그런즉 이렇게 한 것은 18절 마지막 부분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주체, 대상도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뛰어남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그의 명예를 높이며 그 영광스러움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만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살 때 먼저 무조건 칭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칭찬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명예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 아, 그들의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었구나.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한테 충성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아,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는 것이 궁극적인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성민이 되게 하신다. 성민,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의 그 원래 뜻대로 하면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하다. 이상한 특별함도 있고요. 괴상한 특별함도 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뛰어나고 아주 우수하고 훌륭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구별됨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백성이고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그렇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백성으로서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주인 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법도에 다 지켜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